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4일 부활 제4주간 화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이스가리옷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티아가 사도가 되죠. 제 서품 동창 신부 세례명이 마티아입니다. 왕림 성당 출신 신부인데 왕림에서 우리 한 40년 전이죠. 왕림에서 수원, 저는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수원까지 유학을 나와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도 84년도에 같이 입학을 했고 4년 졸업을 같이 공부하고 군대 면제를 다 받아서 학부 4학년 졸업하고 1년을 모라토리움 수련 기간도 같이 보내고 또 대학원도 3년을 같이 다니고 서품도 같이 받은 동창 신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40년을 같이 이 길을 걸어온 친구이죠.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밟은 신부가 4명 있는데 서로 만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넷은 지금까지 서로 소리를 높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신학생 때도 많이 싸우고 신부 돼서도 많이 싸우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 4명 신부가 인격이 훌륭해서 안 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격이 훌륭한 신부들도 있지만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동창 신부는 생때도 많이 쓰고 우리 대학원 때 우리 넷이서 편먹고 나하고 시모니 신부하고 우리 또 부건이 신부하고 또 우리 중역이 또 마티아 신부가 농구 시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시모니 신부와 내가 한 편, 베드로 신부와 마티아 신부가 한 편, 언제나 한 편을 먹는데 우리가 이기면은 이 마티아 신부님은 야마꼬 회원이었습니다. 야마꼬 회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처음에 야마꼬 그래서 그게 뭔가 이랬더니 꼬마야 회원입니다. 꼬마야. 키 작은 신부님들 모임을 야마꼬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격은 60cm 이하여야지 그 자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다행히 저는 그때만 해도 67cm였으니까 그 회원은 아니었죠. 농구를 하다 보면은 시몬 신부와 제가 점수가 앞서면 수술하는 우리 허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 신부입니다.
제가 그 신부님한테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담배를 제가 그 신부한테 제가 우리 두 분한테 담배를 가르쳤는데 한 분은 지금 신분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고 한 분은 이 중요기 신부님한테 제가 담배를 가르쳤어요.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성소에 대해서 신부가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절대 고민할 것 같지 않는 우리 마티아 신학생이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보통 신학교 2학년 때 가서야 1학년 때는 뭐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2학년 때 가서야 과연 내가 신부 될 자격이 있나? 혹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120년 된 왕림성당 출신으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신부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갖고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학생이었는데 그런 고민이 밀려왔으니 정말 본인에겐 크나큰 고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시작하면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도 있고 혼란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 23살 된 젊은이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르심은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티아 신부는 두근거림이 거의 없는 신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소에 대한 의구심, 고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진무구한 신학생을 꼬셨죠. 야, 고민할 때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요 담배 한 대 줄 테니까 담배 한 대 쫙 피워봐 하면서 제가 담배 피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배 한 모금을 딱 피우고 연기를 훅 뿜어내더니 성소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소에 대한 고민 없이 27년째 사제로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단무지 신부님입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여튼 순수한 단무지 신부입니다. 내가 무슨 하느님을 사랑하라든지 교회를 세우라든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담배 한 대 피워봐. 이 말만 했는데 그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난 다음에 성소에 대한 의구심이 그 연계와 동시에 싹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마티아 신부님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뽑아 세운 사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신부님은. 그냥 몸만 교회에 빌려줬지 예수님이 최마티아 신부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신비한 신부님입니다. 한 번은 우리 동창 신부 넷이 우리 시모니 신부, 부건이 신부 또 저 해서 밥이라도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해서 다른 집에서 모이면은 마티아 신부가 또 까먹고 안 올까 봐 남양에서 본당 신부와는 마티아 신부 성당에 가서 저녁 먹자고 서로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우리 셋은 전부 6시에 약속을 했는데 5시에 이미 다 남양에 모였는데 정작 마티아 신부는 사제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겨우 마티아 신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티아 신부는 우리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심지어 주교님들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신부입니다. 겨우 통화가 되어서 우리가 너 어디야?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지금 낚시하고 있다고. 근데 왜 전화했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한테 도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도 우리 셋이서 짜장면 사 먹고 왔던 기억도 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 무심한 이 마티아 신부한테 우리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심해도 우리 넷이는 원망하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티아 신부는 가진 마음이 나빠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예수님한테 온전히 빌려줘서 예수님이 쓰게 하고는 자기는 낚시 다니고 담배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신부입니다. 우리 동창 신부 이제 우리 뭐 같이 그렇게 그야말로 오리지널로 올라간 신부가 넷이고 이제 여러 반이 같이 신학교는 여러 반이 같이 모여서 서품을 받아요. 뭐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갖고 막 섞이죠. 그래서 우리가 7반이 모여서 신부가 됐어요. 총 14명이 되는데 마티아 신부를 미워하는 신부님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합니다. 마티아 신부의 무심함에 모두들 한 번씩은 당했을 텐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난 일은 한 번은 우리 마티아 신부가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성당이 둘로 나뉘어져서 엄청 싸운 성당으로 발령을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해서 생전 전화 안 하던 신부가 저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기 성당이 둘로 분열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하니까 와서 피정지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하루 피정지도 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사제들은 정리를 못할 아주 심각한 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티아 신부가 금방 정리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임한 지 2달 만에 성당 교우들이 갈등이 해소가 됐대요. 그런데 마티아 신부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본당 교우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 성당이 갈등이 금방 해소되었는지 안 봐도 압니다. 분명 이쪽 편이 와서 면담하자고 이야기를 분명히 청해도 마티아 신부는 얘기를 들으면서 담배만 피워대고 반응을 전혀 안 보였을 겁니다. 또 저쪽 편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고 담배만 계속 피워대니까 교우들이 10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무반응이니까 헐뜯고 비난할 기운이 없어진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만약에 본당 신부가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신이 나갖고 더 기가 승천해갖고 서로 싸웠을 텐데 아무리 헐뜯어도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을 안 보이니까 아 이게 소용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우리 마티아 신부를 지켜보았는데 누굴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훨씬 넘어서 담배 냄새만 나도 기분이 나쁜데 마티아 신부가 아무리 내 코에다가 담배를 뿜어대도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티아 신부는 저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담배 한 모금을 피웠는데 성소에 대한 갈등이 연기 사라지듯 싹 사라졌는지 신기하다고. 오늘은 또 수원 고등동 성당에서 2번째 제가 보좌 신부를 했는데 본당 신부님 3-4명이 마티아이십니다. 저는 3번 보좌 신부를 했는데 3분 다 너무 훌륭한 신부님 밑에서 보좌 생활을 해서 배운 게 참 많았는데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최경환 마티아 신부님에게서 사제의 삶에 대해서 사제의 삶의 정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사실 축일이신데 생태마을 피정이라 찾아뵙지 못하고 지난 금요일 날 찾아뵙고 식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경환 마티아 신부님의 형님은 서울신학교 수원 가톨릭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최윤한 암브루쇼 몬시뇨리신데 금요일 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경환 신부님은 82이시고 최윤한 몬시뇨는 85이신데 여전히 멋진 사제로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동 성장 보좌 때 수원 가톨릭 대학 총장이셨던 최윤한 몬시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동생 신부 본당에 와서 식사하고
뭐 주로 우리가 잘 갔던 집이 중국 짜장면 집에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빼갈도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시고 가셨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 분 형제로서 사제로서 깊은 우애를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정말 신학교 때 우리 최몬신열님 그림자만 봐도 존경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또 멋지게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스승님이신 몬신열님께서 나는 매일 황신부 유튜브 강론 좋아요 꼭 누른다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누르겠다고 참 그 두 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몬신열께서 이 어리고 부족한 신부한테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학생 때 정말 뵙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존경한 그 몬신열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제로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의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꼭 누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행복하고 고마운지 그 감사를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80이 훨씬 넘으신 존경하신 두 분 사제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최경환 마티아 신부님을 위해서 우리 또 최중혁 또 같은 왕님 출신이세요. 두 분 중혁이 신부님이랑 최경환 신부님이랑 그래서 미사를 정성껏 바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또 22절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16장 24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17장 13절을 보면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금 15장, 16장, 17장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잡혀서 고초를 겪기 전에 예수님 계속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성서 구절입니다. 이제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참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 성서 구절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6장 빵 시리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그중에 정말 감명적인 성서 요한복음은 15장, 16장, 1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복음을 읽어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고뇌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영성, 우리가 좀 많이 새겨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슬픔의 신앙이 아니고 청승의 신앙도 아니고 우울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쁨과 영광, 찬미와 감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시고 심지어 성체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빵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르고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티아 사도축일을 기념하면서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아마 지금도 12제자 이스가리온 유다 대신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하느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기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